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 마태복음 8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말을 참 잘 알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맞으면, 잘 감당하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오신 강사님들 우리가 월요일 날 하고 이제 두 분 강사님을 우리 이번 주간에 봤잖아요. 만났는데 두 분이 다 아픔이 있어요. 그 고현정 목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서 둘째 아이가 발달 장애예요. 지금 현재 14살인데 4개월 수준이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설교 때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가 그런 걸 알았는데 셋째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또 어저께까지 오셨던 그 박승규 목사님은 사모님이 거의 앞을 보지 못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그 학교 다닐 때 이 공을 맞았대요. 테니스 공을 맞았고 테니스 공을 아마 세게 맞았는데 망막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망막은 왜 시신경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스크린이죠. 근데 그것이 공에 맞은 충격으로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한쪽이 떨어졌는데 한쪽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나머지 한쪽도 급격하게 나빠진대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게 치료가 가능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치료법이 없어서 뭐 완전히 100%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거의 못 보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사모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부교역자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도 좋고 아버님 어머님이 다 교육자 집안이시고 이제 근데 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가서 맞선을 보고 어떤 사람 남자를 만나고 이러면은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결혼이 안 되고 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박승규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눈이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또 송병주 목사님은 또 아이가 자폐. 목회자들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뻐꾸기 우는 사연이 다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그죠?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잘 아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같이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금년 안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아시죠?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왔던 여자.
이 여자는 사실 이방 여자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체면불구하고 나가서 주님께 막 도움을 청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요. 주님이 전혀 관심하지 않아요. 무관심하신 거죠. 예, 너무너무 힘든 거죠. 누군가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다, 무시를 당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가끔 때로 이런 적도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내 기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해보십시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귀하지 않은 성도님이 없거든. 근데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시선을 주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처 다른 사람을 보니까 못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이제 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서운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이제 그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막 도와달라고, 지금 내 딸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조르죠.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쯤 들으면 가야 합니다. 이런 정말 이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무안을 당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는 그래도 자기가 돌아설 수가 없는 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매달려서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접어주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뭐 체면 불구하고 막 매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자존심 다 버려야 된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냥 가야 된다. 뭐 그냥 그런 겁니까?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설사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이 여자에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너는 개에게 주지 않는다까지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나는 너에게 가는 것이, 네 딸을 지금 고쳐주는 게 내 지금 방향하고 맞지 않아, 내 계획하고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주님의 방향을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미리 내가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죠. 여러분, 유다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그 계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그 집안의 혈통을 통해서 대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했냐면 자기의 큰아들 엘을 통해서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큰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덜커덕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에 따르면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렇다고 둘째 아들의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살게 된 거죠. 그랬는데 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막내 셋째 셀라가 하나 있긴 해요. 셋째 아들 아직 어려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며느리 다말을 고향으로, 친정으로 보내고요, 기다리라고요. 아직은 얘가 장가갈 만하지 않고 얘가 아직 아들 낳을만 못하니까 너는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유다의 그 속셈은 뭡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안 낳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정말 젊고 싱싱하고 새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겠냐는 말이죠. 이미 다 이렇게 낡은 죄송합니다, 낡은 여자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이 집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혈통을 내 몸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변장을 하고 마을역에 섰다가 그 시아버지가 출장 가는 길목에 섰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한단 말이죠. 사실은 유다가 밖에 나가서 뭐 좀 이렇게 딴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자가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하룻밤 딱 지났는데 그냥 막 애를 임신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면, 정말 내 삶 가운데 꼭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체면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오시게 하는 방석입니다. 주님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믿으라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공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수가 없더라는 거죠. 보아스와 룻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남편 다 죽고요, 과부가 됐고요, 젊어서 과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고향에서 보지 못하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서 정말 이 낯선, 자기에겐 정말 이방 중에 이방이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탐했던 것이 아니에요. 룻을 탐했을 것 같으면 그 룻기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죠. 저 보아스가 자는데 쓸그머니 그 장막에 들어가서 발치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그럽니다. 하룻밤을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발치에서 자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은 그 여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여자를 그대로 둡니다.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아스는 룻을 여자로 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원했습니까? 룻이 원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사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점잖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여자니까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쪽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마음이 긍휼주심이라면 이쪽에 룻이나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속된 말로 팔자 고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접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여자지만, 그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을 때, 보아스를 그렇게 믿음으로 잡아다닐 때 결국은 보아스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아스보다 더 친척으로, 혈통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죠. 친척 어른들이 있었죠.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노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차례가 보아스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흘러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가 흘러가는 길을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가 흘러가는 길은 공교롭게도 보면은 전부가 믿음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현실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나는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필요하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제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사람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늦둥이 보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너무너무 이쁘대. 얘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늦둥이는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좀 컸는데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뭐 보통 아픈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워요. 믿음이 있어요. 그 죽은 아들을 그대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면 늘 머물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그 침대 위에다가 아들을 그대로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슬쩍 얘기하고 나 교회 좀 다녀오겠다고, 목사님 좀 뵙고 오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봐요. 아니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거기서 전도사님을 만나고 부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또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는데 뭐라고요? 평안이뇨.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자초정을 얘기해서 엘리사 목사님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이가 지금 죽어서 지금 침대에다 눕혀놨는데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보내드릴게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세요라고 했는데 여자가 아니요, 목사님이 가셔야 해요. 목사님 꼭 우리 집에 같이 가셔야 돼요. 꽉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오소서. 당신이 직접 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가시면 나 안 떠납니다.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 여자를 따라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얘기가 열왕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놀라운 이 얘기죠. 뭘 여기서 보여주려고 할까요? 엘리사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해, 엘리사는 여기서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에요. 가기 싫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의 강권에 의해서 끌려가시더라는 거죠. 믿음을 제공하고 오라고 하면 주님이 가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이 다 주님 보시기에 다 마음에 드실까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맞지 않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을 제공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밟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드릴 때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세상적으로는 지탕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주님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주님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아주 작아.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길가에 많이 늘어섰는지 자기는 서도 뭐 보일 수도 없겠어요. 보일 수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재산 좀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오시는 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 끝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웅성웅성하는데 삭개오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돌려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삭개오는 입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오늘 니네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거죠. 원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날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당신이 갈 여정이 있는 거죠. 주님의 갈 걸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계획을 바꿔서, 여행 일정을 바꿔서 너희 집에 오늘 신방 가고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그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삭개오의 간절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년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꼭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황당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인산인해라고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앉을 자리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주시고 있는데 갑자기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막 지붕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흙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설교는 물론 멈췄겠죠. 예배 다 망쳤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들것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런 무경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도대체요. 사람들이 나가서 뭐 그냥 끌어내리든지 욕을 하든지 뭐 별일이 다 벌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갑자기 이제껏 자기들이 하던 모든 예배를 다 망치고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중풍병자 내려올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냔 말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지 않냔 말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하지 않느냔 말이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정말 간절하냐? 남의 사정 보지 말아라. 남의 사정 보지 말아라. 예. 목사 사정 보지 말아라. 교회 사정 보지 말아라. 내 코가 속전데 내가 만나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야. 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우를 따지고 예의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아유, 지금 목사님 바쁘시니까요. 지금 교회가 너무 바쁘시니까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유, 뭐 나까지. 제 사정 봐주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은 제가 그래요. 아유, 집사님 참 오래간만이에요.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 오는데요. 목사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전 옆으로 늘 나가요. 고맙죠. 인간적으로는요. 예의가 있는 분들이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걸음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사정 봐주.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나 어차피요 어디 가서 일해도 일해요. 누구 하고 있어도 있어요. 내가 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교회에 종으로 세웠으면 갖다 쓰세요. 필요한 대로요. 사정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대로 갖다 쓰세요. 제가 그래요. 왜 뒷줄에 쓰냔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남 뒤에 가서 숨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자리가 있으니까 앞자리 뒷자리가 있지만 왜 뒷자리 가서 앉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어차피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얘기합시다. 자, 성가대가 와서 1시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1시간 연습할 수밖에 없고 그 1시간이 가야 하는데 그 1시간을 충분히 예배 연습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서는 시계만 보고 빈들빈들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차피 학교 가면 끝날 때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 1시간 계속 하루 종일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지.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다. 여러분, 믿음에서는 여러분 2등이 없어요. 믿음은요. 제가 이런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회돼요. 아멘.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예. 뭐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도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젊고 싱싱하고 그냥 말씀도 잘 전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에겐 내가 최고여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2등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 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귀한 성도님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예쁜 성도님들이 없어요. 어디 가도요. 제가 이 진심이에요.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 뭐 소위 말하는 그 좋다는 얼바인, 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근데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다 우중충해. 아우, 이 사람들 이렇게 촌스럽지. 우리 성도님들을 멋있는데 진심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갔는데 야, 이 동네는 정말 성도님들도 좋네. 아, 우리 교회보다 낫네. 그럼 내가 와서 목회하겠냐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오는 사람을 야단치지 않고 고쳐서 보내시는 주님이라면 뭡니까? 필요하다면 남의 사정 보지 말고 중간에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그리고 가서 주님을 찾으면, 믿음을 제공하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와서 머물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세 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는 원래 갈 때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소돔 고모라로 가는 게 목적일까요? 소돔 고모라가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은 원래 계획에 있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인터셉트를 한 거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거든 들어와서 내 집에 와서 잘 식사 대접하고 식사 잘 잡수시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은 내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세요. 사실은 소돔 고모라 가서 멸하는 게 문제인데 그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모셔드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막 중간에라도 나 다른 길 가시는 주님이라도 막 잡아다녀서 내 집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주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엄청난 일. 너희 집에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리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내년 이맘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조금 너무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아전인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사정 봐서 성경 말씀 다 맞춰봐서 맞아 그러니까 요것만 내는구나. 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석적이고 우리가 논리적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하면 여기에 믿고, 저기에 필요하면 저기에 믿고, 가정에 필요하면 가정에서 믿고, 직장에서 필요하면 직장에서 믿고,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으로 믿고, 주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믿은 대로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은 대로. 여러분, 백부장에게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주세요,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말씀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크게 믿었으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안 돼요, 수냄여인 같이 우리 집에 가야 해요,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가실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보이는 현실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게 여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중간에 타락합니다. 그죠? 허랑망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길에다 뿌려져서 발에 밟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만도 못해요.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뽑히고 가서 정말 짐승과 같이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뭐라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도와달라고. 뭐예요? 나를 좀 기둥 사이에 좀 갖다가 세워달라고. 그날이 큰 잔칫날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 큰 잔칫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나를 좀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지는 오래됐어요. 그 전에 벌써 나오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으나 그는 알지 못하더라.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는데 삼손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도 아직도 자기는 은혜의 사람,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아직도 자기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현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죠. 너무너무 비참하게 됐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기둥 사이에 서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번만, 이미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서라도 믿음을 제공하면 주님은 또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나를 떠나고 버리고 너무너무 싫어서 너 같은 놈은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또 내가 드리면 주님은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우리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시거든. 믿음만 제공하자고. 믿음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그렇게 성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끝까지 믿으리라. 나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 사건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믿음만 드리면 주님은 그 길을, 그 믿음 방석을 받고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서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사정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거든 그냥 모셔드리십시오.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보여도. 박수하면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당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 절 다시 한번 4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시 한 번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이야기들을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제가 소개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방향을 돌려서라도 뜻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가정에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룻,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겠다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요, 가기 싫었어요. 그 집에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전도사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감고 나니까 가실 수밖에 없는,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의 계획을 바꾼 우리 삭개오를 알잖아요. 주님의 원래 계획이 그 가정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정말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가정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드립니다. 사정 보지 마십시오. 남의 정말 형편 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하거든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